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참된 성령 방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부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일곱 금초대의 조명과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열거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곧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리 1만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도 성령의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합니다. 1만만의 방언을 하신다는 사도 바울께서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가르쳐서 방언을 했다고 가르치는 장이 성경에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과 추악한 자기 정욕과 자기의 행실로 인해 더러워진 옷을 빨려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성령 방언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불만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를 마음판 안에 닦아두지도 세워놓지도 않고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생을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이루어 가려고 전혀 힘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성령 방언과 은사와 불의 능력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양신의 역사를 받고 점점 괴이한 모습으로, 강박한 모습으로, 피폐된 모습으로 무섭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괴상하고 고약하고 역겹고 소름 끼치는 방언들, 동물의 방언들, 악령의 방언들, 귀신의 방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분수기처럼 되어 세상 밖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더한층 혼탁하게 하고 파괴시켜버리는 더러운 악령의 독성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사정없이 퍼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어찌 성령의 거룩하신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 방언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요, 마귀 방언, 귀신 방언, 짐승 방언을 하는 무지막지한 자들로 인해 참되신 성령의 아름다운 방언까지도 그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방언이 세상 뜻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방언은 초대교회 때 이미 다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주장하시는 주의 종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령 방언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위험 있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방언한다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성령의 열매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성령 방언뿐만이 아닌 많은 종교인들의 방언, 이교도들도 방언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 방언, 귀신 방언, 짐승 방언을 무자비하게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거룩하신 방언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확고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참된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풍요로움입니다. 잔잔한 영혼의 평화와 솟아나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감사와 더불어 아름다운 안식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만족입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순전히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영적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지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믿음의 지체들은 더한층 영 분별의 눈이 떠지며 영적 강건함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성품과 그리스도 보혈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참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역경과 현실의 어려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와 같은 죄의 싹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속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방언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방언, 귀신의 방언, 짐승의 방언을 마치 성령의 방언인 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 자기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의 소리는 방언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영으로 말하는 소리를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덕만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 옆에 두세 사람을 두어 방언을 들어보고 통역하게 한 것입니다. 방언을 들어보고 통역하게 한 것은 교회와 형제들에게 혹이라도 나쁜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멈추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들이 당연히 통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미심적인 방언들도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심적인 방언들이 바로 마귀의 방언, 귀신의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많은 이교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마구 흘러들어와 자기들도 방언을 한답시고 이상한 방언들을 교회 안에서 마구 해댔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방언들 때문에 조용했던 교회의 평화가 무너지고 질서가 마구 흐트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교도들이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했던 것이죠. 통역했다고 하는 것은 방언의 뜻만 통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방언이 참된 성령의 방언인가를 확인했다는 말도 풀이됩니다. 그래서 1만만의 방언보다 5마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교도인들이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마치 그리스도인 양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그런 방언과 예언들이 가증한 이교도 신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히 잘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교도의 방언이나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귀신 방언이기 때문에 귀신 방언을 통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2절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이교도들에게 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성령 방언과 성령 예언을 하는 자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화평을 따르지 않는 악한 방언과 마귀의 계시와 예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마귀의 방언, 귀신의 방언, 짐승의 방언, 또 계시와 예언을 따른 이상한 신비와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악한 방언들과 계시와 예언과 환상과 이상한 신비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생명의 구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여지없이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방언과 성령 은사는 아주 중요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자국의 언어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성령의 마음을 더 한층 감화 감동으로 뜨겁게 울릴 수 있으며 성령 방언과 함께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확고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한, 아니 성령께 성령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 생전 앞에 많이 계셨습니다. 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방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와 조명의 가르침을 따라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성의 글들을 이 세상에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방언을 하지 않았어도 성령의 거룩하신 영성으로 풍성히 차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안에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낮은 자의 삶을 본받아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생명 복음을 전파하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보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한껏 낮추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동행하며 살았던 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령 방언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해 수많은 영적 축복의 말씀을 저술할 수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해 하나님과 영적 대화, 교통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그분들은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해 악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 선진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강건한 분들이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수많은 사역을 당당히 해낸 분들입니다. 오늘날 성령 방언과 각종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은사자들도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층 더 낮아지는 겸손을 각자의 인격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자기 안에 갖추지 못하면 주의 종이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성령께 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상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성령 방언과 성령 은사와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다가 오히려 양신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활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한껏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무참히 실족당하고 마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이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것에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도, 믿음의 교단이라고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신본 신학을 가르친다는 신학교회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도 않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오늘도 수없이 이 땅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콜링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많은 분들이 참되게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주께 드리고 열심히 힘과 열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 잠시 애국으로 나가 몇 개씩 되는 박사 학위와 함께 세상의 인본 누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본 누룩을 인본 세상과 교회밭, 심령들 밭에 사정없이 뿌리는 것입니다. 인본 누룩을 흠뻑 받아먹은 씨앗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인본 누룩에 푹 젖어 잠을 자며 길쭉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인본 누룩과 세상 누룩이 가장 좁고 멋지고 근사하게 보여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붙들고 더 한층 큰 인본 욕망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계셨고 이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셋은 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omniscient,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자 예수님은 결코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omnipotent,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 또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부 하나님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믿음의 지체들은 필히 알아야 한다고 이미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피 속에, 보혈 속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은 시작도 함께 하셨으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상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infinity, 영원 불변하시고 immortality, 전능하시고 almighty,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omniscient 성부 하나님과 omnipotent 성자 예수님과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지체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삼위일체이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마음과 정신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잠깐 예로 들어 보기로 합니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도원의 포도밭은 아굴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비로소 새롭게 경작될 수 있다고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의 문은 행복하고 달콤한 자리에서 보이거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는요, 불뱀과 정갈이 독을 품고 우리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 단련과 연단을 통해 비로소 설 수 있는 자리가 소망을 통해 이루어진 영광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동의 눈과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꿈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각자의 가슴에 불타듯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 생명의 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 눈부신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현실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연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아름답게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고백이 저절로 입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감동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 저절로 입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오늘날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각자의 마음판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 방언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성령 방언을 하지 못해도 성령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가르치는 조명의 빛을 따라 영적 강건함을 세우고
믿음의 생활을 꿋꿋이 해나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많은 믿음의 지체분들께 부디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비록 현실을 붙들고 있는 암울한 삶이 나와 지겹게도 함께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분노케 하는 환경이 나를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절망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터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활용하여 성령 방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니 두서없이 이것도 저것도 등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디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방언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또 성령 방언 받을 때 나타났던 저의 체험과 간증을 예로 들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7 금초대의 조명으로 부족한 저의 정신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다음 시간 뵙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믿음의 지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드투스 아고썸